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시기 위해서 한 나귀 새끼를 준비를 하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근데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때문에 끌고 오게 되면은 누군가가 왜 끌고 가느냐 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즉시 보낼 것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지만은 그가 소유한 나귀이지만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나귀인데 그러나 이 주인은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렇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내가 드려야지라고 반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주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은 주를 위해서 쓰라 하고 맡겨진 거예요. 때문에 주께서 언제라도 쓰시겠다 하면은 주께 드려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주권도 예수님임을 인정하셔야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삶도,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는 우리 즉시 내어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언제라도 쓰시겠다 하면은 곧바로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언제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시간 또 힘,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삶 무엇이든지 즉시 주께 드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주께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요. 근데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건 불행한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을 많이 쌓고 그래서 날 좀 써달라고 지원서를 보내지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행한 겁니다. 나 좀 써주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쓰임 받지를 못하는 것, 이거 불행한 거예요.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무엇을 통하여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쓰시겠다, 쓰임을 받는 것, 그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쁘게 즉시 우리 자신을 순종하여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신 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면은 마땅히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첫째로 이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지 않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야,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원자야.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주시기로 약속된 방법으로 예언된 대로 오셔야만 그가 구원자이고 그가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도 언약대로 오시고 또 예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언자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왕이면은 좀 흰 말을 타고 또 군사들을 거닐면서 그렇게 권위 있게 그 지위에 맞게끔 이렇게 오셔야만 하는데 예수님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라 그렇게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짐승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오신 겸손의 왕이시죠. 또 세 번째로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반대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또 힘을 상징하고 정복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해 가지고 힘으로 억눌러서 내가 네 왕이야, 사람을 갖다가 발로 깔고 그 위에 서서 그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세상에 힘으로 억눌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겸손히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평화로 통치하실 왕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왕 노릇 하는 걸까요? 마귀가 계속하여서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거고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왕으로 모시십시다. 그분의 통치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분의 통치받을 때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귀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린 거죠. 나귀의 등 위에 타실 때에 불편하실 텐데, 엉덩이가 아프실 텐데 나의 겉옷을 깔아서 좀 푹신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분을 높임과 섬김으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깔아드렸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주를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행했었던 그 작은 주님을 향한 높임, 섬김의 일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또 바른 영향력을 또 끼칩니다.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아드렸더니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려 예수님 앞에 펼쳐드립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여 섬겨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린 것, 주를 위해서 한 작은 행동이었는데 근데 그냥 작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행동을 시작으로 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 바닥에다가 깔아드리고 그리고 또 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메시아여,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바르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분을 왕으로 바르게 영접하게 되어지죠. 제자들의 이 작은 행위, 큰 게 아니라 주를 위하고자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것뿐인데 근데 그 일이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바르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었던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들, 그것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건데 그 작은 감동을 내가 순종했었을 때 그 순종한 그것을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따르게 되어지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게도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여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